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권영월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곱하지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들으게 되고 저 송전 돌같이 개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송봉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도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아픔과 위기의 순간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시험 가운데 흔들렸으며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손과 발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정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섭섭한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허전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을 행하고 정치판이 혼란스럽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쪽의 세력들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북쪽에 전해져서 온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왕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을 주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자 설주일입니다. 특별히 연휴가 설 연휴 명절이 연휴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설 명절이 함께 있기 때문에 특별히 2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그날이 또 설날이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를 대체하고 여러분 이미 주보에 설날 가정 예배 예식서 개정 예배용의 예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분들은 뒤에 필경대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족 수들만큼 가지고 가셔서 가정 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냥 맛있는 음식 먹는 것만 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군요. 우리 부목사로 수고했던 이성원 목사님이 익산 등대교회 담임 목사 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후 3시에 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1시 30분에 교회 차량으로 출발할까 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또한 각 기관의 속회 회장 및 회계담장 재정교육이 있습니다. 2월 20일 날 주일에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꼭 그 시간 비워두어서 각 속회와 왜 그러냐면은 각 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회계장부에 대한 정리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배우고 익혀서 좀 더 이렇게 체계 있게 이 부분을 해야겠다 해서 재정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네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주님 손길 기어가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운하며 예물 드려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외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서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신과 교회진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전주신강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롭게 변화되고 전환되어 가는 이런 시대에 적절히 대응해서 우리 신강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강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우들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성미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 시설원금 바치는 자우에게도 또한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이 없어 고통당한 일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족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즉 우리 대부분은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존 메가더 목사님의 내용을 이 구절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궁핍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상황에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상황에 좌절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우리는 더 힘든 상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뭐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제일 목표를 돈에다가 놓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인생 떵떵거리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권력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총력 질주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감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만족 속에 사는 까닭은 나름대로 만족의 기준치를 정해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이제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욕망의 바탕을 둔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만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 또한 감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을 위하여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성경 말씀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행복을 위한 교훈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족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네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결코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전에 함께 어울리던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비난받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았습니다. 그 주변에 불행할 만한 상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겪은 바울 자신은 자신의 삶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묻히지 않고 자족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을 자족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기도의 재료로 삼고 감사의 재료로 바꿔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염려가 먼저 떠오릅니다. 걱정이 모든 것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무슨 훈련이요?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족하려는 훈련입니다.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먼저 내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을 스스로에게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세상 만사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구부려 놓으셨다면 또한 그 하나님께서 곱게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부러진 것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과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또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자족을 훈련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진다면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은 평생 끌려다니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밑으로 내려가고 오르락내리락 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자족을 배우는 훈련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행복을 여러분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으로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위한 교훈 둘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자족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바울의 삶의 자세는 여러 자기개발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교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먼저 걱정부터 하고 먼저 염려부터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달려들다가 실패감으로 외롭게 눈물 짓습니다. 거짓된 모함이나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무슨 예수님만 믿으면 초능력을 발휘한다는 걸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걸까요? 전반적인 문맥을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 본문만 썩 띄어가지고 우리는 내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앞뒤의 맥락을 보아야지요. 이것이 지향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이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즉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족의 영역이 넓어져. 감사의 영역이 넓어져. 예전에는 감사 이렇게 누가 나한테 뭐 안 주나,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안 주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박노해 시인이 썼던 시 중에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어요. 감사한 죄. 그 시는 팔순된 어머니의 기도를 시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박노해 씨의 어머니는 젊어서 홀몸이 되어가지고 온갖 막노동을 하면서 5 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고 나서 그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나지막이 흐느끼셨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수문제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박노해 시인은 그의 시에서 어머니의 탄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도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도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죄,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겪는 아픔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저 우리 자신들만 별일 없이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인의 어머니는 팔순이 되어서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프심이 느껴진 거지요. 이 시는 나만 잘 되면,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큰 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통렬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감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감사는 결코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게 업그레이드 되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를 넘어서서 내게 가진 것 없어도 주님 계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이 잘된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요. 예전에는 나와 관련된 일만 감사를 했어. 그런데 이웃집이 잘된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잘된 걸 보면서 왜 내 자식은 그렇게 못되나 비교하고 열등감이나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잘된 거 그 자체로 축하해주고 감사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간다는 것이지.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제쳐놓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마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면 우리는 깊은 계곡에서 슬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구절은 그냥 항상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라고 하는 설명이 곁들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낙심합니다. 12번도 더 나 자신이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초라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심약함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하여 주님께 다가가게 되고 주님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단합시다. 내게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족을 훈련하는 도구로 삼아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의 시기를 자족을 훈련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아침에 눈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아침에 식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러나 여러분, 큰 병원, 종합병원에 한 바퀴 돌아봐봐. 그러면 감사할 것이 나는 무지하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 그랬더니 감사할 것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합니까? 당연한 걸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감사의 눈을 뜨면서 그 사람의 행복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족함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어지는 설 명절 동안 가족들 모임이 있을 텐데 이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감사한 제목들을 서로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지난주에 감사했나, 얼마나 어떤 작년에 한 해 동안 감사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더 감사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 서로에 대한 비전이나 꿈을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족과 감사를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하나인 것부터 바라볼 줄 알고 눈 뜰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리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은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